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안에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 가득히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또 이 말씀을 여러분이 또 함께 또 듣고 또 기도하며 나가면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영상 말씀을 통해 힘을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 또한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참 여러분에게 정말 귀한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될 텐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또 응원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그런 가운데 정말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 정말 구별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죠.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러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구별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보여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속되어지는 신명기 이제 14장 말씀인데요, 이 14장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거룩한 백성에게 주는 이 메시지인데요, 신명기 14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는 성민이다, 너는 거룩한 자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였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으로 여러분 서로를 대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택했다는 것입니다. 성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이제 살아갈 너희들, 그 땅에 그 종교 관습을 너희들이 따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하여 너의 몸을 베지 말고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그랬는데, 이 죽은 자를 위해서 이 애도하는 이방인의 이 종교 관습이 어떤 관습입니까? 자기 몸을 학대해요. 자기 육체를 학대해요. 그래서 이렇게 애도합니다. 고통에 이렇게 동참한다는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해서 막 몸을 베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몸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너희는 하지 말라. 그리고 이마 위에 머리를 그 머리털을 밀지 말라. 뭐 대머리, 이렇게 대머리를 밀고 뭐 그러지 말라. 그래서 이방 종교의 관습을 너희들 따라 하지 말라. 왜?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 하려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의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두 번째, 이 음식법에 대해서 이방인과는 다른 그러한 음식법, 이것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3절부터 말씀을 보겠는데요,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8절,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이 가증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우상 숭배와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한 그 음식, 그러한 짐승들은 너희가 먹어서는 안 된다. 자, 땅 위의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짐승은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발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들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또 발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지만 그럼에도 먹을 수 없는 또 짐승은 있다라고 그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 돼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왜 먹으면 안 된다 그럽니까?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먹지 말라. 그리고 사체도 만지지 말라. 돼지를 먹지도 말고 사체도 만지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또 돼지 삼겹살 아닙니까? 그런데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세요. 9절 말씀 보면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바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바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자, 어류에 대해서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어류가 뭐라고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 그렇지 않은 것은 먹지 말라. 이렇게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부정하고 부정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조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11절부터 말씀을 보겠는데요.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은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20절 정한 새는 모든 너희가 먹을지니라. 하나님이 정한 새는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시점에도 이 내용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또한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먹을 수 있냐 없느냐로 논쟁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다 정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요.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부정하지 않은가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 무엇인지 다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정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이방인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또 베드로를 통해 말씀도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다 가하다. 하지만 여러분,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먹는 것을 보고 누가 시험에 들거든 또 먹지 말라. 그 가하지만 혹시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의 그 영적인 그 삶에 또한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또 참는 것, 우리가 또 거절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베드로와 이 고넬료의 이 만남이 또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음식을 주죠. 보자기를 통해 내려주십니다. 기도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나는 것을 주시면서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 부정한 음식은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거절을 하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왜 너가 속되다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음식법이 더 이상 효력이 없음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왜 너가 속되다라고 하느냐? 베드로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언제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뜻을 환상 가운데 본 것을 그가 언제 깨닫게 됩니까? 바로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났을 때 그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정한 짐승,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상종도 하면 안 되고 가까이에서도 안 된다는 거죠.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그렇게 멸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베드로가 깨닫지 않습니까? 나는 깨끗한 자고 나는 잘 지켰는데 하다가 고넬료를 만나면서 이방인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러한 민족이구나 하면서 그의 고정관념, 그의 편견이 깨집니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기도하고 있는 이 베드로가 지금 어디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욥바의 피장의 시몬의 집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피장이라는 게 뭡니까? 그 가죽을 가공해서 만드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죠. 가죽을 가공해서 파는 사람. 그러니까 뭡니까? 죽은 짐승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 피장의 집에 거합니까? 피장의 집에 거하면서도 자기는 의롭다라고 여기는 참 이 아이러니한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또한 보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깨끗하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내가 깨끗한 사람이냐 이거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고 편견의 벽을 세우지 말라는 것,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건 뭡니까?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은요, 하나됨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됨을 이룹니다. 편견하고 차별하고 그래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이루는 것. 그리고 뭡니까? 복음의 능력은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어느 민족이건 누구에게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이에요. 우리가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은 가하지만 또한 복음이 증거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렇다면 내가 또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는 것이죠. 21절 말씀을 보는데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읍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는다. 염소 새끼를 더 부드럽게, 그 고기를 더 부드럽게 먹기 위해서 그 젖으로 삶는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도 이방인들의 모습인데, 여러분, 어미의 젖으로 뭐예요? 생명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요리하는 것, 그거는 또 가당치 않다,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정말 그 구별하는 이 모든 벽을 하나님은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속에 따라 살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풍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사주팔자, 부적을 또 가지고 다니고 점을 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손이 없는 날에 이사하고, 그것도 무속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한국에 있을 때 손이 있는 날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0% 할인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일하지 못하고 놀고 있는 분들을 또 일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참 축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관습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무속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을 또한 이루어가는 그러한 구별된 거룩한 주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됨을 이루고 서로를 사랑하고 복음이 땅끝까지 어느 누구에게나 증거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